목소리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을 비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을 찾아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21장 개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21장을 전체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1장은 20장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 배경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21장 서두에는 20장 47절과 대조를 이루는 과부의 헌금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26절까지는 21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세상 종말.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27절에서 마지막 3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21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세상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해 볼 2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비록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더 이상 제자들과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종말론적 신앙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함으로써 능히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된 재림은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1장 전체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헌금이 보여주는 교훈,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은 성경 중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많건 적건 간에 일단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우리 생활에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태까지 여러분의 헌금을 어떠한 자세로 했는가 살펴보고 그것이 만약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은 때는 수정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부인의 뜰이라고 하는 복도에 마련되어 있던 연복에, 오늘날 말하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옛날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주일이나 다른 때 이 대표 기도하실 때 꼭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보셨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뜰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바깥에 4개의 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 그러니까 4개의 뜰 중에서 여인의 뜰에 마치 나팔 모형과 같이 생긴 13개의 연복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개는 성전세와 제물을 위한 연복계였고 4개는 각종 구제를 위한 연복계였습니다. 이 13개의 연복계 중에서 용도에 따라서 각각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뭘까요? 헌금의 종류가 많죠. 건축 헌금, 우리 말하는 일천번제라든가 선기헌금, 구제헌금, 11조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봉투가 틀리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이 헌금함을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유월절 순례객들이 성전 안에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많은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자, 렙돈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돈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으로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얼마라고 했죠? 보통 한 데나리온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요즘 말하면 1,000원쯤 넣는 셈입니다. 요즘 1,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나요? 아마 콩나물 한 봉지도 두부 한 모도 못 살 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보아서는 이 부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아마 부끄러워서 헌금함에 재빨리 넣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하되 온전한 헌신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 관경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금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보시고 관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한 헌금의 축복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은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적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은 물질을 드림에 심히 인색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금을 바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반세겔. 자, 예수님도 이 세를 바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할까요? 마태복음 17장 앞절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고기를 잡을 것 같으면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니까 두 사람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최소의 액수를 분명히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최소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양의 첫 새끼라든가 농산물의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뿐 아니라 11조를 바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어떻습니까? 초보적이요 기본적인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이것은 정말로 기초입니다. 신앙인의 기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러한 기초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서 헌금한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무리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남보라는 듯이 많은 은전을 헌금하여 넣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의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돈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동전 중에 가장 적은 액수의 합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부라고 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에 불과한 돈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주님의 눈길을 끌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헌금 액수로만 따져볼 것 같으면 정말로 지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몹시 가난하고 궁색한 처지가 구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라는 말에서 우리는 과부의 지극히 적은 헌금이 어찌해서 주님에게 그토록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훌륭한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자기들의 생활에 비해서 볼 때 얼마 안 되는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신 데 대해서 주님은 강조점을 두신 것입니다.
자,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구차하다는 말은 형편없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입니다. 자, 원문을 그대로 지역해 볼 것 같으면은 쓰고 남을 것이라고는 있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두 랩돈, 오늘날 우리의 1,000원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이죠? 아무래도 먹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과벽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가 먹는 일인데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으니까 당장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굶으면서 바쳤다는 것이 바로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대 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을 보셨으면 주님이 막으시든지 아니면 좀 더 보태주시든지 할 것이지, 어떻게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천국 저축 소유의 신령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국 저축 소유의 신령한 권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귀한 명령은 천국 저축 소유권을 우리에게 소유하시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통장 하나 정도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아마 한 개 이상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또 카드도 한 개 이상은 다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통장에 놓고 싶고 또 놓고 싶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에이, 오늘은 말어? 이번 달은 말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통장에도 조금씩 불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성도들의 천국 배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성도와 성도의 지극히 큰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 기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내가 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헌금을 자꾸만 돈으로 국한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헌금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돈으로 보일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자기 업무 중에서 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은행 그만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돈으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천국 저축 소유권을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원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둘째로 헌금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절대로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헌금할 때 액수가 2렙돈이면 2렙돈이든 1렙돈이든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준비를 다 하든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해도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면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색합니다. 그리고 헌금한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합니다. 더구나 액수가 많으면 이런 것이 더 심해집니다. 꼭 해야 하나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거나 체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는 헌금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도 아쉬워서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넷째는 기쁨으로 하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가문은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 이 희생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즉 이삭을 돈으로 여기고 바치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주체가 이삭이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 사렙대에 살고 있던 과부와 아들 얘기하시죠. 이 사렙대에 살고 있던 과부가 아들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 분량의 떡가루와 한 숟가락 정도의 기름밖에 없어서 이것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뻔뻔하게도 잔인하게도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아들이 엘리야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뻔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큰 기쁨이 넘쳐서 희생으로서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서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희생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망국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 헌금관에 대한 올바른 식견과 재물관에 대한 온전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돈으로 보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맛은 수치와 사망이고 돈의 멋은 허영과 망신과 사치입니다. 그리고 돈의 뜻은 우상의 탐욕이고 돈의 목적은 불만과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놀라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면 돈 버는 작법 자체가 불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돈으로는 따스한 하늘나라의 사랑을 살 수가 없고 은은한 하늘나라의 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그리운 행복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기자기한 하늘나라의 친근감을 어떻게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아니라 하늘나라 신령한 은혜가 역사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멋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름다운 하늘나라 건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하늘나라 신령한 천국 저축 소유권을 온전히 이루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고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헌금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남은 일주일의 시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향례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우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